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의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종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복 있는 저희를 되도록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으로선 무지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잘 영접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한자가 되는 이 비밀의 믿음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적은 믿음이지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 써서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해주시고 받은 복 6일 동안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복 있는 자로 주님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만물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인데 감사를 정말 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떠난 아무 가치 없는 마디론 소금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주님의 귀한 지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분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교 장로 양국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미국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주라펴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제단 앞에 바친 의전 받을 줄 생각나라. 예단의 산제사 이니 의에 주내 만을 수장하여 뜻을 따라 맹하면
항상 활동하며 사업을 힘쓰겠네. 얻으려면 뜻을 쫓고 지생하다. 세상에 사그린 후에 주장하여 내 뜻을 따라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바친 후에 온전히 사귀겠네. 유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용용하랴. 주의 세담에 선대사 그리우에 주의 남을 주장하여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하늘빛 올려니 보고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변화장차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한 장 더 하세요.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연약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들어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좀 성경을 짧겠지만 한 세 군데는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장 15절, 또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11장 8절,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절이죠. 네. 제가 한번 봉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쪽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입니다. 뚝 띄어서 신약성경 이 364쪽 신약성경 364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저 외우라면 꼭 아니어도 안 보고 떠듬떠듬해도 외우시라고. 응? 아예 목사님 무슨 말 하는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벌써 이렇게 하면 예배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공부해서 배웠지만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그래도 배우기 쉬운데 그 시간 지멋대로해서 공부가 안 돼요. 예, 이것도 요거부터 순종해서 해야 돼, 여러분들. 그 다음에 15장 2절 3절 계시록 15장 2절 3절 413쪽 봉독하겠습니다. 이거는 2절만 외우겠습니다. 3절까지는 하지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계시록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제 벗어난 자들이까지 외웁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또 불이 섞인 시작 불이 또 해야 되겠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세 가지를 이기는 겁니다.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를. 자,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내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두시고 그렇게 했죠. 내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두시고 그 다음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을 근거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기본권은 줬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루고 가게 하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다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감사절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서 또 현실에서 내가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자들이 자기가 복 있는 자 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또 이웃이 만물 고대는 만물은 우리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자연까지 다 포함해서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뻐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기쁠 때.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게 돼요. 받은 데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서로 간에 기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땅에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 가운데도 다 불택자는 부탁대로 자기대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나마 그나 사람들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으로서 직원으로서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의 안보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거를 아는 것만큼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는 겁니다. 체험하고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그거 이루고 가려고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화려하게 이루어서도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또 이룬 것만큼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 게 있으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갚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이니까 이걸 지금 어떤 것보다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두어서 그 감사를 배우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물론 이게 따로 독립될 수는 없어요. 붙어서 하나예요. 제일 큰 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의 은혜도 바로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안보의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릴 때 나눠서 이제 또 배워야 되니까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독립적으로도 배워갖고 이것 가지고 또 구원의 은혜, 안보의 은혜가 연결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금생과 내세가 다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 요번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이 일단은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정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자연계시로 가정을 주었어요.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기 전부같이 귀중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 이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자연계시를 가지고 부모가 되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낳으면 부모가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크는 게 아니라 뭐까지 커야 되죠? 사람의 인성도 커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또 오늘 보내가지고 우리를 잠깐 세상이라는
광야학교에 보내가지고 좀 배워서 키워갖고 때가 되면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야 돼. 요 인간이 큰 구도를 알고 살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죽을 때가 돼도 그저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 되다가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향방을 분명히 알고 그나마 세상에 사는 불택자들도 이걸 좀 알고 사는 사람이 좀 복 있게 살고, 우리는 뭐 이거를 충분히 알고 배우도록 역사하는데 참 복이 없어서 자기가 미련하게 안 받아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냥 누가 보면 복 있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도 안 받는 우리를 보면 참 그 만물들이 답답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물들이 답답하다고 탄식하는 게 우리 내가 이제는 물어봅니다. 우리 자 이정수 집사님 성경에 어디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이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김시영 선생님 제가 이래 안 바라는 거는 그 사람 우리 김시영 망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딱 생각해 보도록 만든 성경 그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자 우리 로마서 8장 20절부터 한번 봐봐요. 여기 떼어줘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자, 피조물이 19절부터 해야 되겠나? 19절 해봐, 19절. 8장 19절. 자, 피조물의 모든 만물들, 그죠? 여기 피조물이라 하면서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깊은 심성,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살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복종하고 쓰여지면 같이 보이게 돼요. 우리한테 쓰여질 때는. 근데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안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억지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근데 굴복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느니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라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도 썩어짐의 종류는 이렇게 썩어진 일에 억지로 굴복하는 종류 타기가 싫다 이게 만물들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 우리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참 자유예요. 우리 속에 가면 여기에 이런 데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들도. 그 다음에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데 이정숙 집사님 때 만물이 고통당할 때도 있었어요. 저렇게 탄식. 근데 어떨 때는 만물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었겠지. 바로 살면은. 근데 탄식할 때가 많은지 감사한 때가 많은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안 하니. 그러면서 23절까지 갑시다. 이뿐 아니라 만물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뭐죠? 중생된 영이야. 영이 탄생하는 거야. 알겠죠? 예? 중생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생하여 양자 될 것. 몸의 구속. 여기 참 여기에 지금 우리 깊은 구원도리가 다 들어있어. 우리가 속으로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거는 혈육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법적으로 양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자녀의 권세 가진. 이 말은 우리가 양자 된다는 것. 우리는 신성은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 될 것. 그럼 양자가 되는 게 뭐냐? 몸의 구석이라. 우리 마음과 몸이 정말로 중생된 영이 가르치듯이 정말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전부라는 걸 알고 그분 한 분을 따라
살아가는 요 소원을 가지고 사는 내 몸과 마음이 되도록 이걸 기다린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의 구속을 위해서 보낸 거고, 또 이것만 가면 안 돼. 영도 몸과 마음을 잘 통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세례문답,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문답 공부를 저 책에 한번 봐요. 두 가지로 두 번 해야 돼. 16번, 세례문답 16번에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은 영의 구원이냐, 육의 구원이냐, 이를 물어보니까 16절에 육의 구속과 영의 자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육의 구속이란 몸과 마음이 구속받는 걸 말합니다. 영이 자라면서 뭔가 현실마다 육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빛공로와 성령과 영접할 때 육의 구속입니다. 그 다음 또 두 가지가 있어. 33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성령 답, 성령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와 믿음의 순종으로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우리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방향을 이걸 여러분들 잘 잡고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공부하다가 하나님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이들 학교에 보냈다가 그죠? 때가 되면 집에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 공부시키고 때가 돼서 불러가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안긴다고 해서 더 아버지 엄마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가고 안기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떠나지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불택자들하고 다르고 또 택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 그죠? 많이 달라. 그래서 불택자들 중에 뭐 옛날에 사형수 같은데 뭐 여러 의사들 또 장의사들 보면 통계가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확실히 다르답니다. 죽는 게, 그죠?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돼갖고 애를 쓰니까 근육이 딱딱 굳어 있어갖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죽는 시체도. 이런 면에 여러분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에 살면서 똑같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생각하면 땅에 고난이 많아도 그래도 세상을 원망 안 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사람의 은혜 기간된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또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땅의 생활도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우리 주제를 한번 더 해주세요. 시작. 주제를. 자, 내 현실을 만들어. 한번 외워봅시다. 앞에 시작. 내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두시고, 요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 근거되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이거는 히브리 11장 8절에 근거했다 했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 이거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인도라는 게 양육을 말합니다. 인도하시면서 양육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는데 이거를 잘 배우면 얼마나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배워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의 양육을 잘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데 그 아주 압축한 것이 시편 1편 3절의 그 말씀이야.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띄우지 마세요. 한 외울 사람 외워봅시다.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는 이것이 다 그때마다 다 배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시냇가, 이게 이제 아주 하나로 압축시킨 건데, 시냇가는 그 우리 말에는 그냥 시냇가지만 그 원어는 인공하천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그 흐르는 어떤 시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뭡니까 자연하천에 사람이 관리라는 하천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홍수가 많이 나면 물을 다 가둬서 또 저장해주고 가물 때는 물을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냇가는 그 하나님의 나를 알아갖고 무한히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심겨져 있다.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심어지고 무한한 안보 속에 심어져 있다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의 각자의 개인에 맞도록 하나님이 환난도 미혹도 모두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조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현실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먹고 하나님도 드릴 수 있는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시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청청한 신앙생활하고 그 잎사귀가 그 시냇가 시절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름도 오고 그죠? 또 홍수도 나고 덥고 춥고 이걸 다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더울 때 또 물을 많이 주고 그죠? 자랄 때 또 이렇게 모든 면을 조절해 가면서 나무가 커 나가서 때를 따라 과실도 맺고 또 항상 이파리가 청청한 것 같이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사님 전에 그 갖고 오는 거 요만 책자 그 그룹 이름이 뭐지? 해와달. 그분들 보면 그 책에 보면 시냇가를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냇가. 그지?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시편 1편에 그 시냇가라는 말씀이 나오면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시냇가에 심어졌구나. 하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심어졌구나. 그렇지만 여러 현실이 환란이 오겠죠. 그렇죠? 환란이 오겠지만 그 환란을 여름이 되고 또 덥고 춥고 비도 오고 뭐 이래야 우리가 자라지. 계속 쨍기만 하면 자라요? 햇빛이 쬐면 안 자라지. 또 계속 비만 오도 안 자라지. 그렇죠? 더위도 있고. 자, 농사 짓는 사람 최은수 집사님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병충해가 생겨갖고 큰일 나지. 또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돼. 그렇죠? 과일 같은 거는 또 추워야 되잖아요. 약간 또 춥고 덥고 이래야 또 당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다 그 하나가 열매를 맺고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모든 게 다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날만 좋겠다. 이것도 안 돼. 추운 날만 좋겠다. 또 비만 오면 좋겠다. 쨍쨍하면 좋겠다. 이거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모든 현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갖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낳았잖아. 낳았으면 양집사님 그냥 낳은 거 끝이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키워야 되지.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으면 우리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무슨 컴퓨터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배워갖고 체험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무엇보다 이상한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이게 초파리의
조그만 눈에 잘 보여 조그만 초파리 내가 1mm래요. 1mm.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뇌하고 60%가 좀 비슷하대요. 이걸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뇌세포가 뭐 5천 개라든가. 근데 그 옆에 연결되는 스냅스는 5만 개래. 5만 개.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그 뇌세포가 있고 그 연결되는 그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뇌과학을 연구를 하는데도 사람이 여기에 대한 만큼 아직도 그렇게 연구를 해도 모른대요. 모른대. 지금 AI로 연구를 하면은 보통 연구를 하면 6년 걸릴 거예요. AI로 연구하면 6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AI로 하니까. 근데도 AI로 연구해도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자기를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뇌가 신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그만데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럼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신비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신비한 거는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중생된 사람이죠. 중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더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건 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인데도 믿음을 받아 중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온다는 게 이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사람 IQ가 높으면 좋은 줄 알아도 그 IQ 높은 것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줘서 아는 게 더 몇 배 낫습니다. 몇 배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그래서 오늘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자꾸 이거 말하다 인도를 말하다 자꾸 구원으로 가. 우리가 제일 핵심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는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 잠깐 받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 성경에 그렇게 광야 학계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세상을 광야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 광야잖아요. 광야 학계에 우리가 좀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잠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데려가려는 게 광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상을 다른 이름도 많지만 광야학계라고 표현해요. 광야. 광야는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어. 다른 거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 그죠? 광야학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 그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꼭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김시영 집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집사님 그다음 배운 거 보면 꼭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배웠어요?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왜? 하나는 뭐 성경에 아브라함도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광야로 갔어. 그 길이 광야 길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갔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 이끌려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그죠? 여러분들 잘 익숙한 말씀을 갖고 합니다. 다 이건 들었던 거잖아, 전에. 그지? 그 다음 계시록 또 12장에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 했잖아. 독수리 성령의 인도, 독수리 인도를 받아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거기가 어디라고요? 자기가 있을 곳. 거기서 뭘 받는다고요?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더욱더 어떤 위치에서 있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을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처음에는 세상 그 연주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 우상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깨끗이 살다 보면 세상
끊어지는 거잖아. 그치? 세상.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바로 봐도 믿으려고 시작하면은 세상하고 점점 자기 있던 내 안의 우상, 나를 믿는 것도 끊어지게 만든. 내가 제일 큰 우상이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지 않은 그 우상인데, 어떤 돈을 믿었어. 직장을 믿었어. 일단 한 번씩 그걸 끊어놔. 그럼 살 길이 없는데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끊어보니까 하나님 또 살게 만드는 기적 역사를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광야로 가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저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잖아요. 근데 앞에 7절에 보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해놓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 아담을 두었다 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7절하고 15절하고. 이 말은 에덴 동산은 다 모든 우리 성경 정통학자들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내 현실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갖고 이끌어 나를 거기 두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현실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따라 점점점 교회도 속화되어 나가고 세상 교회에 따라 더 속화되어 갈 세상으로 전체적으로는 갑니다. 노아 홍수 때 같이 그렇게 가기는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건설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루는 숫자는 노아 8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지금도 앞으로는 점점 바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구원은 있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숫자는 줄지만 그 믿음이 고른 사람들은 더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가 시대 그 세상에 왜 그래야 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현실도 그래 만들지는 않으나 시대적인 현실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걸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근데 이게 더 힘들도록 옆에가 미혹도 많고 환난도 많겠지. 그렇지만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에 맞도록 다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신앙의 전투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에만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고, 그 이유는 교회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더욱 말세가 될수록 노아 같은 깨끗한 사람들을 또 구원해서 이끌으시려고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골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산으로 자꾸 하나님께로 갔는데 대신 숫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했잖아요. 혼자 해서 7,000명 그 사람 같이 안 나왔죠. 누구를 꿇지 않은 사람 나서 싸우지도 못했어. 엘리야 혼자서 아방하고 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승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7,000이 같이 직접 나와서 못 싸웠겠죠. 그죠? 못 싸웠지.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이 있다 했잖아. 기도는 했겠지만 나와서 직접 싸우지는 못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나와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싸우는 사람은 적는데,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는 차이는 있어. 그렇지? 차이는. 나와서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 무릎을 꿇지 않고 같은 편인 줄 알고 기도는 하고, 그죠? 이러는 사람,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죠? 나와서 직접 모든 사람에게 대표로
그 죄악과 싸우는 사람은 있게도 적고 그 뒤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나와 싸우질 못해. 응? 그래도 그 사람만큼 구원은 있겠지, 그죠? 이런 시대가 돼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우리 채원 씨 낙심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 많이 같이 가야 안심이 돼요. 하나님하고만 같이 가면 안심이 돼요. 하나님하고 처음 안심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번에 내가 설교를 계속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요즘 듣다가 정말 말세에 구원 이루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내가 계속 설교했는데 그것도 몰라니까 그냥 힘들고 괴롭다는 것만 알았지 숫자가 적다는 거는 몰랐대. 그러니까 요번에 숫자가 적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 지금이라 깨달았으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모든 세상이 내 개인의 현실을 다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낙심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상계명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읽지 말라는 말은 뭐죠? 현실에 원망하지 말아라. 왜 저 사람 저래? 왜 일이 이렇게 모든 게 이용녀 집사님 어떤 일이 짜증나면 그 현실을 원망하는 거 맞아요? 예?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이것도 현실을 원망하는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겠네.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는 걸 믿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자, 계시록 2장 우리부터 3장에 7개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이래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껍데기 보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 또 여기다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성령의 음성이 뭐지? 이걸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눈으로 볼 때도 사람만 보이고 일만 보이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오셨네. 찾아오신 그 시대를 통해서 사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알아야 돼. 저 사람 지금 마귀에 붙여갖고 오는 거구나. 성령 붙여갖고 오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마귀를 붙여갖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갖고 오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6장인가?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4절하고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사무엘상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보니까 자 마귀를 악신이라 하거든. 마귀도 누가 하나님이 부렸다고 나오죠. 불이신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 그 다음 또 악신이 하나님의 또 불이신이라 꼭 나오잖아.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는 적.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6절. 자,
또 계속 나와. 원컨대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숨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죠 또 나오죠. 그렇죠. 또 맨 끝에 33장 33절 해보세요. 맨 끝에 33절 23절이네. 자,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이 수금을 탔다는 거 다윗이 이 찬송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악기 소리만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다윗이 믿음의 찬송을 부르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어떻게 떠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오는 사람 뒤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로 보세요. 아이고 특히 자식이 제일 약한 고리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약한 고리가 누구였어요? 해와였잖아요. 해와를 통해서 썩 들어왔잖아요. 우리 부모들 약한 고리는 자식이잖아. 자식을 통해서 썩 들어오는데 마귀를 몰고 올 때도 있겠지만 또 성령을 모시고 올 때도 마귀가 모시고 올 때도 그 인면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딱 맞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든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 두신 것을 꼭 믿어야 이게 하나님의 현실로 인도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현실로 나를 인도하면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마음대로 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마음대로 했어요? 결혼할 때도 누가 결혼할지 몰랐는데 그분하고 결혼하게 됐어. 그죠? 또 여기도 우리 교회들 서로 몰랐잖아. 몰랐는데 같이 또 이렇게 했어. 우리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밝은 현실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2배로 성장했대. 교인 수가 다 꽃배기로 2배 좀 더 늘더라 통계가. 근데 이제 1985년부터 정체야 정체. 그렇게 늘었던 교회들이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우리가 그때 막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붕할 때 우리 서북교회도 주일학교가 10,000명이 오고 막 그랬어. 10,000명.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나도 반사할 때인데 교회 옥상에서 또 올라가 보니까요 10,000명이 오는데 멀리 끝에서 쫙 흩어진 데서 10,000명이 주일학생이 그 시간 오는데 모두 주일학생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참 그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알겠죠?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야단지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건다. 일단은 그걸 꼭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현실에서 오늘 중요한 거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다음 2절에 뭐라고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그러면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영적 예배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뭐라고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요거 좀 잘 기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그러니까 믿음의 귀와 눈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 안 돼. 왜? 세상에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래 보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자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면 어디든지 다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이런 것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 이제 망했다. 나 주식도 망하고 뭐도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다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그럼 주류 언론들이 적어 놓은 게 진리입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여태까지 다수의 사람이 한 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대로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수의 이 모든 세상 역사는요, 뭐 엘리트 역사가 있고 역사가 아닌 민중 역사가 있다는데, 뭐 사회주의자들은 민중 역사관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맞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시기는 해갖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민중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 소수의 그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지 다중의 민중을 붙들고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할 때 여론이 막 하니까 여론이 다 진리입니까? 여론도 틀릴 때가 더 많습니까? 여론 따라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깨달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은 소수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그걸 희생하고 참으면서 그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막 참고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 진짜 주인은 다수의 사람이 그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다수의 교인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가정도 사실은 그 다수의 그 가정들이 그 다수의 주인 희생하는 한 호주가 그 가정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섬기는 교회 소수가 그 교회의 주인이나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뭐하고 다 하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나 주고 이거나 받아오고 있지. 그게 주인 노릇이 그게 최은수사님 주는 거나 받아 먹고 좋다 하면 나라 주인 노릇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수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주인 노릇하는 게 자기가 나중에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디든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수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수에 휘둘리지 마세요. 네. 특히 내가 보니까 미국 1990년도부터 미국 사람들이 90년에 이 교회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부패 나가는 겁니다. 미국을 독립할 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부러워했대. 미국 독립할 때 1776년에 부러웠는데 와보니까 유럽하고 다르더래요. 그때 유럽은 귀족주의 사회래. 귀족이 모든 걸 족점해갖고 뭐 법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졌다 했지만 사실은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전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또 밑에 이래 같은 인권을 가지고 이루어나가는 사회가 보니까 너무 부럽도 나는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면 기독교 정서로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오래 가면 이게 다 부패해지게 돼 있어. 그죠? 부패해지니까 미국이 신기족이 생겨버렸어. 뭐 중간중간에 기족이 생기지.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 하는 사람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이름을 많이 딥스테이트라도 부르고 뭐 하여튼
새로운 귀족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대표적인 걸 뭐라 하는 옛날에 그 트럼프하고 그 대통령에 떨어진 힐러리 그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잖아.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말 했는가 하면 백인들 중에 좀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동차 만들던 그 뭐 무슨 트러스트라는 지대에 살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그 쓸모없는 사람들 아주 가치를 블루칼라라지 우리말로 블루칼라 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같은 쓸모없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격하발을 한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이 보면 지금 미국의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민주당 안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부시 대통령 가문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귀족들이야. 공화당 안에도 귀족이 탄생하고 민주당 안에도 귀족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둘 다 싫다는 거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 모든 나라나 교회는 다 이렇게 부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교단을 이거는 절대 속화되는 교단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을 뭐 신같이 그런 식으로 받들어도 안 돼요. 알겠죠?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종교같이 그렇게 변동 없이 바라보는 대상은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거는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힘이 있는 건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제일 큰 힘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딱 사는데 저는 이걸 왜 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말세. 근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의 미혹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도 세상, 교회 안에도 보는 그 미혹, 세상을 보는 눈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세상을 바로 못 보면 교회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회도 바로 못 보고 세상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다수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했구나. 이거 변한 거 알아야지. 언제나 미국 출발할 때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가 1990년에도 여론에 이런 50%만 믿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안 믿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변했으니까 우리나라 안 믿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진리같이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하나님이 주는 현실이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보면서 다 뜻에 맞춰 살면은 다 유익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자, 해리스가 되면 벌써 뭐 좋은 시대가 열립니까? 이인자에서 해리스가 되면 좋은 시대가 열려요? 응? 트럼프가 되면 나쁜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현실인지 그 현실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눈으로 보고 하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타입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말을 좋은 수사를 하고 뒤통수 치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해도 거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나라들은 좋다고 하고 준비 안 한 나라는 싫다고 하고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된 걸 좋아한답니다. 왜? 저렇게 해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지 거래로 하니까 숨은 요렇게 하겠다. 분명히 나를 때릴 거다. 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딱 하니까 도리어 그게 마음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미사여구를 떡 쓰고 그대로 해주지도 않아. 그 해놓고 뒤통수도 쳐. 그래서 지금
기업가들도 어떨 때는 트럼프가 낫다고 한답니다. 왜? 거래만 딱 하면 확실하니까. 근데 그런 바이든 같은 사람은 약속을 또 해놓고는 뒤통수 치니까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기본이 뭐냐면 모든 현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누가 좋으니까 안 돼. 누가 나쁘니까 끝. 이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따라 잘 파악을 하고 사람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 그죠? 파악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 벌써 사람이 껍데기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무슨 말할 때도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가 진짜 이유는 진짜 안 되잖아요. 가짜 이유를 딱 대놓고 진짜는 속에 숨기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다 속는 거예요. 알겠지? 언론에 나오는 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 뭐 기자들 저보다도 못해요. 젊은 기자들 뭐 30대, 40대 기자들이 뭘 알겠어. 또 편집장들도 지하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자들이 지금 젊은 기자들 쓰는 거 보면 한심하대. 그들 뺏기기만 하지 무슨 좀 알아가지고 좀 뭔가 심성을 파악해갖고 적지를 않는다 이거야. 심성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언론 여러분들 다 못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언론에 나 뺏기는 그 사람이란 말만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현실을 볼 때 껍데기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의 적어도 그 사람의 말 중심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심.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건 나쁜 게 없어요. 해리스가 되면 좋고 트럼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고 못하면 쪽박이 날 수 있다 그래. 우리 대응에 따라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옛날 우크라이나 같이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딜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벌써 트럼프가 윤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조선 군함 건조 이런 것부터 말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힘이 없을 때 같이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하잖아. 여러분 살 때 자기 혼자가 아니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함께 한데도 그거. 그러니까 우리 실력을 알고 우리 거 갖고 타협하면 되는 거야. 타협하면은 뭐든지 자기를 알고 자기 힘도 알아야 되지. 약한 것도 알고 그렇지. 그걸 갖고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야지요. 여러분들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제일 큰 힘이 있는데 나라라도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까 미국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관념에 들어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뭐 하다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표면적인 말 어떤 사람의 그 외모 이거에 휩쓸리지 말라 이거야. 세상은 속에 중심을 봐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것보다 더 중심 하나님이 이 현실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보면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우리나라 지나가는 것부터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무슨 승전식에 올라갔잖아. 그죠? 그 미국이 엄청 말렸거든. 그래서 미국이 싹 돌아서 버려고 박근혜가 탄핵된 거야, 저게. 그 탄핵되기 전에 와서 마음을 고치고 안 되겠다. 미국 그 사드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제 해가 했지. 그것도 자기도 했는데 그 바람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제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가 이 뜻이 따라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바람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하니까 기업들이 미리 그때부터 술술 빠졌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래도 우리나라 제일 타격이 미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제일 미국이 이리 막는 바람에 타격이 독일은 너무 중국에 빠져 있다가 지금 엄청 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알아서 쓴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된 거라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큰 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는 이유가 큰 힘을, 미국이 중국하고 닉슨 대통령 때 73년에 수교를 가지면서 그거 따라 우리가 중국 따라가고 북방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경제봉이 많이 일어났지, 그 바람에. 그러나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딱 막습니다. 중국을 막고. 그것 따라 또 우리도 준비를 해서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치고 러시아를 치면 우리도 적당히 나지만 좀 같이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우리가 살아남아. 그 중국이 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금 시간 여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딱 그 제일 정한 겁니다. 세상도 지금 미국이라는 힘을 따라서 미국이 막 중국에 그때 막 열어주고 할 때 같이 우리 따라들어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 이정수 씨, 중국의 흑자를 봐요? 적자를 봐요? 뭐요? 미국의 흑자를 봐요?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나. 미국은 무역 흑자가 나. 480억 달러. 그러니까 전에는 뭐 안미 경중이라 좀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했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가 다 미국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하나 고정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고정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은 어떤 미국이 종교가 되고 또 무슨 중국이 종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갈아야지. 어떤 한 사람이 올인하고 어떤 한 나라에 올인하고 어떤 한 직장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현실을 막 바꾸잖아요. 자, 기업들도 보세요. 큰 기업, 그대로 한 기업들은 금방 망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하고 내 현실을 변하게 말고 세상을 변하면은 나도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겠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구원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세상. 그 다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라도 따라가면 세상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래 똑같이 안 해? 똑같이 안 해? 이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똑같이 하면. 애들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보세요. 중진국일 때하고 우리나라 또 경제 체질이 다르게 똑같이 하면 기업 망합니다. 그렇죠? 시대를 따라도 지금 망합니다. 전에는 자본 시대지만 지금 기술 시대거든요. 그럼 기술에 맞춰서 또 기업을 해야 돼. 전에는 지금도 물론 자본이 크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고정을 두지 말라 이게 어떤들 하나를. 하나님을 딱 보고 껍데기 다수의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든지. 거기서 소수라도 딱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딱 보고 또 소수의 정말로 여러분 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중심을 보고 흐름을 보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 말만 듣고 많이 하니까 좋다 하는 사람은 100%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데 사람들은 가다가 사람이 다수 또 그동안 이런 걸 자꾸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하면 소수입니다. 소수가 됩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확실히 하나님 증거가 있습니다. 알겠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구원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세상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 미국의 유명한 유력한 옛날에 과거 사람들 중에 그 많이 유구노 교도들 있잖아요. 칼빈 때 칼빈의 교육주의 그 신앙. 유구노 교도들이 청교도의 그 전신이거든요. 근데 그 다 프랑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구노 개식교육계 믿는다고 프랑스에 핍박당해서 80만 명이나 그때 떠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망한 거야. 그 사람들이 독일, 영국 가서 다 유력한 사람들이 되고 나라가 영국이 그래서 발전하게 돼가지고 그 유구노 후손들이 록펠러가 유구노 그 신앙의 후손이래요. 두평을 건설했던 사람 유구노 걔도 후손이래. 또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 유근호 계통의 신앙 계통의 후손들이래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고 가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거, 요거 하나면 된다. 어떤 직장, 뭐 어떤 업, 사람,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하나님 한 분을 따라서 현실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강구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매일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매일 읽고 또 받은 말씀 또 실상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묵상을 하고 또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3가지 구원, 인도, 안보연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또 연습하도록 힘을 씁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24일 날 마지막 주, 넷째 주에 오전 예배 때 교육자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교회 연합 예배 참석한 거는 그게 우리가 말은 동성애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거에 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져요. 그죠? 사회가 제일 기본이 가정인데 가정에 파괴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또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가정 파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가정. 그걸 하나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날씨가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이니까 가을인 가을이라도 아침, 저녁은 겨울이나 같아나요. 그죠? 좀 몸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넘어지면 여기 암병이나 똑같아요. 낙상 안 하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보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인도, 안보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수능 때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혜원이 이번 수능 시험 치냐? 너 그럼 고등학교 자격을 땄어?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네덜란드에서 그게 안 됐다 했잖아. 요번에 그래서 됐구나. 아니 거기서 졸업 자격을 못 얻었으니까 거기 시험을 쳐서 되는데 시험을 안 됐어. 자녀 고난 이겨내고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주님 저에게 말씀 성구 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주님의 크신 구속 사랑과 은혜에 감사. 수능을 언제 쳐요? 이번 주 목요일. 이거 우리 회원이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죠? 예.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구속의 은혜 깨닫고 감사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 감사, 항상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연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일날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주님 3대 감사를 절기를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 둔해가지고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보고 먼저 이렇게 주님 은혜 감사를 하면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세상도 복되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가 잘 되는 이 복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꼭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꼭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감사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그거 찬송합시다. 아까 198장 찬송 1절 합시다. 198장 찬송 1절. 우리 주와 목자 되어서.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